9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너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배를 위해서 남영식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한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부하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양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빛으로 소금으로 예배의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양교회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 일꾼들을 뽑아 임직식을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임직자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며 눈이 되며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대양교회에 순종함으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과 평강, 깨우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대양의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또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53편)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14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학자들은 14편은 다윗의 초창기에 기록하였고 또 53편은 후대에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똑같은 내용의 시편을 두 번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통 상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불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없고 사악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는 단순히 지적 무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어떤 신앙적 무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어리석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어리석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두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힘으로 나발의 양이나 나발의 염소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 양과 염소를 지키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은 언제라도 도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정말 든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공간입니다. 위험한 장소죠. 그런 장소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염소를 먹인다는 것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사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나발의 양과 염소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막아주고 또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막고 있으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부하 10명을 나발의 집에 보내서 좀 은혜를 좀 구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정말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발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정말 든짐승들이 나타나서, 도적들이 나타나서 내 양이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와서 그 양들을 지켜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양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하게 되었을 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사람을 잘 사귀어서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아서 내가 부를 만들 수 있었다, 내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정말 이렇게 우연찮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냐? 게으르니까 그런 거지. 더 열심히 해봐라. 내가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한테,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한테, 때로는 사업이 조금 힘든 사람들한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내가 그걸 생각했건 생각하지 않았던 간에 그 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히, 내 노력이 지금의 부를, 지금의 명예를, 지금의 권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깔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도 열심히 절약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잘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면,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진 자들 함께 손붙잡고 함께 울어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죠.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 남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살지 않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만약 나발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면 다윗을 모욕하며 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했겠죠. 도와줘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도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이 나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이 말씀은,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좀 깨달을래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4절을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삼키고 하느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나발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발의 삶을 살면서도 마치 나는 토부의 삶을,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에 찬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엄청 인정하는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순간 언제든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심판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돔과 심판을,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50명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45명의 믿음은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큰 것 같아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10명의 믿음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죠. 근데 그 심판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그 10명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내가 10명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0명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아멘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10명의 믿음을 가지고 이 10명의 믿음만큼은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45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의 타협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인데 이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면, 그가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치셨을까요? 안 그러셨겠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자 청년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와는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한번 조금 바꿔서,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찔리는 거야.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야. 왜 마음이 찔리는가 봤더니
남편과 막 우당탕탕 해갖고 서로 각방 쓰고 있고 밥도 안 해주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니까 양심이 막 자꾸 찔리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남편하고 똑같이 등 들리고 살면서 밥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겼을 때, 내 양심을 두들겼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데 밥도 해주기 싫고 정말 꼴도 보고 싶고 뒤통수만 봐도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솔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내 이야기만 막 해놓고 가니까 이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말씀해 주시겠죠. 내 마음의 울림 속에서. 야,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은 내 남편이지 않냐. 너가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지 않냐. 생각해봐라.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이 저렇게 풍지박산 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그런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그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정말 너무나 미워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럼 그 내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요? 또 속에서 반응이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겠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찾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작은 결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솔직하니 같이 잠은 못 자겠고, 내가 아직도 말하기든 도저히 내가 말은 못 하겠고, 불쌍하니까 밥은 해줄게요. 불쌍하니까 내가 밥은 해줄게요. 그런 작은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밥 해주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해주러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얼굴을 보니까 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가 여기서 아멘하고 갔는데 밥을 하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또다시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이 막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다른 건 못하겠고 밥 해준다는 거, 그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냐, 그거는 너가 순종하지 않았냐,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워하는 마음, 싫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로 씨름하면서 내가 밥은 해주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밥 해주는 거 하나는 제가 해주겠습니다라고 나아갔잖아요. 그것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집에 가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에이 하고 안 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건 못해도 밥은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였는데 그 믿음조차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성질에 따라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아멘 잘하는 교회도 없을 터인데 그렇게 아멘 아멘 했다라면은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그 아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아멘이 있기까지 우리는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씨름하면서 그 아멘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아멘은 던져놓고 있지만 아멘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아멘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더라도 작은 것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셨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 이 성벽 무너진 데에서 정말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나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애굽을, 온 열방을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로부터
정말 나의 길을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병중에 있는 또 환우들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의사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아버지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길인지 한 번이라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그 결정들을 아버지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습관을 따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아버지 살아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입술로만 아멘하고 그 삶 속에서 아멘의 삶이 아버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몸부림하면서 정말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아버지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아버지 결단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의사 아버지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고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의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정말 아버지 애굽이 온 열방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여 정말 아버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대한교회 아버지 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님 없는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여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치료의 강사를 말하여 주여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자리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발목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오랜 시간 아버지 누워 있는 아버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 삶과 죽음의 아버지 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여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곳에 뜸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아버지 이 시간들을 아버지 이겨내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아버지 보내 주여서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지켜주셨고 붙잡아 주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 정말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찬송하며 정말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육신의 약한 가운데 아직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부족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환우들이 있다면은 주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여서 구원의 확신을 아버지 더하여 주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아멘 하면서 아버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